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 교독합니다. 14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라.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라.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느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묻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도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152절 말씀.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한다. 연구한다는 거죠. 궁리한다는 거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주의 증거를 궁구한다. 나타난 자료는 확실한데, 개인이 그걸,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를 어떻게 내가 그걸 아느냐. 내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다라는 것을 내가요 다시 돌이켜갈 때 이거는 이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바꿔봐야지. 이런 것이 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있었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의 사실로 인식하는 건요 아무런 것 도움이 안 돼요. 그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내가 반응해야 돼. 반응. 그런 내용에서 궁구한다는 어떤 표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남녀의 능력 차이라고 해요. 남녀의 능력 차이라고 해서 이 고유한 차이가 있다. 즉 말하면 더 파워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한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이라고 남자에게 역사하는 것과 여자에게 역사하는 이 역사의 내용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근데 그 남자에게는 꾸준하게 어떤 형태로, 여자에게는 꾸준하게 있던 형태가 있죠. 형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능력 차이의 고유성, 더 파워의 차이의 고유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어떤 내용에서 차이가 있느냐? 거룩이라는 게 거룩. 남자가 거룩을 적용하는 거하고 여자가 거룩을 적용하는 게 다르다. 예화를 세 가지, 성경에 있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둘, 세 개 다 예수님 관계되는데, 예수님 오심에 따라 그때 출생할 때에 관계됐던 그 아버지, 엄마, 육신의 아버지, 엄마의 위치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러면 또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 여인에게 있었던 이 거룩에 대한 그건 거의 절대성이죠. 절대성. 여인을 이야기할 때, 남자가 여인을 말할 때는요,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의 단어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건 아니에요. 여자들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남자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거룩이다. 그것을 어디서 보냐? 예수님께서 한 사역에서 우리가 직접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남자였을까? 왜 남자였느냐? 왜 여자가 아니었냐? 그것이 예수님이 출생할 적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자리, 여인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자기 스스로, 누가 보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요, 절대 그런 일이 나올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 거는요, 사랑으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되어지는, 죽음으로서 사랑을 나타내고 죽음으로서 거룩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남자에게 있는 이 내용은
여자에게 거룩은 현재적이고 바로 금방 소멸해요. 소멸. 여자에게 왜 현재적이란 말이 지나가 버리면 바로 과거가 돼버리니까 당시 있을 때만 거룩이 적용되는데 이게 상황만 바뀌어버리면요 거룩이 아닐 수가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 근데 남자들에게 거룩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거룩을 적용하기는 힘이 들지만은 남자가 거룩을 지향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영혼에 대한 이 보장이요 남자에게 있다. 남자에게 여인에게는 거룩이 현재성이다. 남자에게는 거룩이 미래행이다.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를 이렇게 요셉이 받아들일 때에 마리아가 아이고 남편이 나를 받아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라고 여겼을까? 평생 가도 그거는 못 여겨요. 여인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형편에서 늘 그렇게 오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구나 이런 원리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남편이 받아들이구나 남편이 이제 받아들인 아내로구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뒷면에 있는 남자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은요 전혀 몰라요. 모르는 걸 가지고 남자가 기어코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니 내 안에 있으면 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요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인에게 우리가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우리가 보면은 내가 네 죄를 산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여인이 그럼 그 자리에 살아났으니까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세주 때문에 살았다. 라고 하고 고백을 했을까? 아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다고 해서 그 여인이요 아이고 구세주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틀림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을까요? 그거 우리가요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구원받았다. 천만에 우리가 평소에 만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여인이.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보고 그런데 시간을 두고 나는 좀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다를 수가 있죠. 금방에는 딱 돌아서자마자 아이고 내가 이제 구세주 만났으니까 나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하는 행동으로 라는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바른 자세로 보아집니다. 즉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를 용서한다 그래도요 여인에게서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안 그런데 좀 다르게 어떤 무게를 두고 왜 내한테 이런 말 하지 막 생각하고 그 좀 두고 묶어두는 게 있지만 여자는 그거 함부로 끝나는 게라. 저런 대로 끝나버리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남자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느냐 해서 모든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 죄 용서받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자 그래 했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보면 뻔하잖아요. 이 세 가지 역설적인 부분에 여인의 자리, 여인의 어떤 마리아의 위치, 그 다음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관계, 또 우리가 오늘날 교회락하는 것 자체가 여인의 위치에서 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꿇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인류사에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입을. 분명히 인류가 지금 현재 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막 계속 옛날보다 지금이 계속 문제가 불어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류가요 이거 이대로 가면 더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말씀은 내용을 가지고 여인에게 있는 거룩, 남자가 거룩을 지향하는 요 주제만 가지고 남녀의 상대를 가지고 인류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느냐, 풀릴 수 있겠느냐, 요 부분이죠. 답은 분명히 있는데
우선 두 가지를 봅니다. 아득하다는 거죠. 아득하다. 이게 도대체 답이 될까 안 될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겠느냐? 망망합니다. 망망해요. 첫 번째는 도무지 접근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가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뭔가 실타래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실타래를 개인으로 찾기에는 너무너무 막연하다. 그만큼 우리가요 현재 인류 사회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게 만연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연돼 있어갖고 내 개인이 이렇게 한번 내가 그럼 인류의 어떤 좀 보다 안정적인 어떤 사회적인 장치나 안 가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행정에 여러 가지 도움될 만한 일을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요. 사실은 막막하다는 것에서 불가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요, 접근을 못하고 적응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때는 내 개인의 접촉점이 보이지 않는 것에 불가라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인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뭔가 들어서가지고 개선이 되겠느냐? 무엇이 들어서서 이걸 개선하겠느냐는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 거죠. 개선될. 내가 접촉할 부분도 안 보이고, 아까 그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장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가 새로운 어떤 바람이 있다고 해서, 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참 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내용이냐. 그게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는 개인의 접촉점이 안 보이는 거고, 하나는 지금 돌아가는 이것이 오랜 연륜 속에서,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그것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막 방향을 바뀌어갖고, 큰 홍수가 되고 지금 내려오는데, 그 홍수 앞에 서 있는 한 개인처럼, 이 홍수의 방향을 내가 틀 수 있다. 이걸 생각도 못 한다.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갖고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 내용을요 접근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펼쳐놔버리면 안 보이는데 일단 그 가능성을 두고 할 수 있는 개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남자가 돼야 되느냐 여자가 돼야 되느냐 요걸 딱 압축시키면요 남자 아니면 여자죠. 일선 그렇게 나오잖아요. 딱 두 가지가 분해잖아요. 남자가 개선하는 데 나가느냐 여자가 개선하는 데 가느냐 여기에서 개인의 능력 남자의 능력을 가지고 여자의 능력 자체를 가지고 그룹을 지향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어떻게 이것에서 우리 인류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요소에서 어떤 분명한 요소는 되는 거죠. 남자 아니면 여자지 줄이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막연한데 개선될 여지를 보니까 아예 안 보이는데 남자 아니면 여자이다 하면 벌써 이 반이 탁 줄어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그렇지. 남자 쪽으로 하든 여자 쪽으로 하든 벌써 50%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남자 아니면 여자한테 가면 남자라면 50% 여자도 50%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50%는 확보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볼 때 남자여야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 할 때요 남자여야 된다는 거지. 남자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건 내 문제라고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우선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남자가 찾아야 돼. 어디에서 떨어뜨렸느냐 어디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느냐 그러면은 제일 첫사람 되어지는 아담으로 가야 돼. 제일 첫사람 아담이 남자란 말이야. 제일 첫사람 아담이 제일 첫사람 남편으로서 제일 첫 남편이잖아. 남편으로서 제일 첫 남편이고 남자로서는 또 제일 첫 남자고 첫 사람인 아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때 첫 남자 아담이 첫 남자로서 우리가 볼 때 잘못된 일이 뭐냐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만물에 의해서 생물들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름인데도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생물들인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어떤 의견 가지고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 생물 자체를 죽인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를 봐야 돼, 우리가. 능력 자체 생물, 한 개체인 생물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인간이 불렀으므로 그 주어진 능력에, 생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제한적으로 해서 인간이요, 제한시킵니다. 생물들을 죽였다, 그래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이라 하는 일하고는 결국은 죽이는 일에부터 시작해갖고, 생물들을 죽이는 남자들이 그랬다니, 그게 죽이는 행위와 결부하고 생물들을 우선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생물들을 인간이 가차없이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아무 피는 안 흘린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생물들의 능력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제한적으로 해서 이름을 임의대로 불렀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첫 남편으로서 첫 아내를 남편으로서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잖아요. 이 여자가 내게 주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이 여자가 주서 내가 먹었다. 여인을 죽이는 거예요. 여인을 받아들이는 요셉하고는 전혀 반대의 위치에서 여인을 받으면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형편에서 여인을 받아들이는 데서 여인을 물리치고는 자기는 살겠다고 여인을 죽는 자리에 내놓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죽는 자리에 여인을 내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뒷걸음질 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본다는 거죠. 그 여인의 남녀의 상대하에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여인이 가진 이 거룩에 대한 이 가치를요 첫 남편이 무시해버려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알고 보면 자기 집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 집안. 모든 사람의 가정에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총대를 매야 되는 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나서야 될 것은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남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다고 해서 뭐 자기 목숨을 끊으라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보니까 뭐 텔레비전 가끔 나오는데 아니 자기가 빚져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죽여버리고 죽는 거 아주 흔하게 나오는 거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게 바로 이런 예화를 분명히 적용시켜야 되죠. 잘못됐으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 즉 죽어야 될 위치를 찾아내야 되죠. 뭐를 죽여야 되느냐? 습관을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뭐 돈 쓰는 뭐 내용을 바꿔든지 안 그러면 내가 종사하는 장소를 가지 말아야 되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기 환경에 대해서 죽여야 될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생물들이나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식구들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지금 현재 이런 실태가 우리 사회가요 문제 있는 사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내용을 그래 하면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생물 죽이는 것과 아내의 거룩, 아내의 능력을 이제 거부했던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의 행동에서 우리가 개선돼야 될 걸 찾으면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능력의 상대와 남녀의 상대와 능력, 절대적인 능력의 차이에서의 어떤 내용에서 남자들이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의 자리를 인정하는데 그 거룩의 자리는 거룩의 자리. 그리고 그것은 거룩의 자리라서는 또 남자가 여인에게 있어서 거룩의 자리 인정한다 할 때는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 아닙니까? 거룩이란 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는 창조적 능력. 남자는 이미 창조적 능력 이미 싹버렸어요. 왜 싹버리냐면 사회적으로 만나면서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면서 이 소모가 거의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인은 하와에게 첫 사람에게 있는 첫 여인에게 있던 능력이나 마리아에게 있는 능력이나
지금 있는 능력, 모든 여인에게 있는 능력은요,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똑같다는 게 현재적이네, 현재적. 미래행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거죠. 다 적용해. 한 사람 한 사람 또 똑같은 거로 적용되어진다. 그거를요, 우리가 창조적 능력으로서 내가 남자가 밖에서 잃어버린 그 창조적 능력을 여인에게, 개인이 여인이 또 자라가면서 그 창조적 능력을 또 개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어떤 또 다양한 환경은요,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자기에게 아내로 주어지는 그 능력에 대해서 남편이요, 인정하는 것에서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가정, 이제 그것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찾아보면요, 남자들로서는 자기 가정에 있는 아내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그 가정에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키를 그 여인이 아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지면은 그때부터는 그 뭐 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물이. 일단은 개선되는데 남자가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 개선되는 데를 밖에, 가정 밖에 가지 않고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남자로서 바로 상대되는 여인에게 통해서, 아내에 통해서 이걸요 찾아낸다. 뭐 이것처럼 참 쉽고 누구든지 간편하게 누구든지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룩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있는 이 거룩을 지향하는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쭉 설명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정에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온 인류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걸 등한시한다는 거 아니야. 등한시하고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면 되는 줄 알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뭐 잠만 자러 들어오는 것이 가정인 줄 알고 있는, 결혼하면 남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바꿔줘야 하니까. 보물은 어디다 놔두고 지금 딴 데 가서 허접한 것들을 가지고 이기 좋은가 저기 좋은가 생물들 이름 부르듯이 뭐냐면 마구잡이로 막 부르듯이 막 이거 만나면 이게 더 가치 있는 거고 저거 만나면 저거 가치 있는 거고 눈만 자꾸 굴리고 머리만 쓸데없이 막 굴리가는 이 사람 만나야지 저 사람 만나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나중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회적인 지위는 지위로 날리고 멀쩡한 어떤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리고 나이 들면 들수록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 되어가서 내가 얼마나 사업을 해봤네 하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옛날에 내가 어느 정도 있었네 하고는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얼마나 참 어쩌면 무책임하네. 처음부터 생물들이 이름 부르는데 무책임하더만은 결국은 그것을 아무리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 산에 들어가고 내 건강 챙겨야 되겠다고 산에 들어가는 텔레비전 갖고 나온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요래 이제 현재적으로 지금 아직도 이걸 지향하지 않으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60세 이후가 돼버리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60세 이후가 되면은 제2의 사춘기가 나옵니다. 사춘기. 제2의 사춘기가 있단 말이죠. 사춘기가 15살쯤에서 있던 사춘기가 한 45년 지나면 자기한테요 다시 나는 거예요. 여인에게 폐경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남성화 되는 거예요. 남성화. 그 남자들이 사춘기는 이제 여인을 따라서 아내에 따라서 그때서 절절절을 따라서 이거 내가 살 길이 여인가 해서 하는데 이미 그때는 여인에게서는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자꾸 외부적인. 왜냐면 지금부터는 여인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인은 그때부터 관심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거의 상황이 없으면요 방황하죠. 그래가지고 참 황혼이혼이라 하는 그 표현도 나오고 이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할 때 한 4가지 정도 힌트를 좀 주나 그래요. 남자가 결혼할 때
요런 원칙을 세워나가면 좀 더 어떤 이런 부분이 빨리 파괴된다. 주로 남자를 위주로 합니다. 남자는 한 5세, 4세, 5세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은 게 좋아요. 이거 뭐 본인들이 감동원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여자를 고를 때, 여자하고 사귈 때, 이 부분을요,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이 나이 들어보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5 전후에, 남자 25 전후에는요, 이 결혼하는 정년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뭐 여인은 또 그 4, 5세 관계되면 뭐 21살부터, 좀 22살, 23살, 여인에게는 23살까지를 아마 결혼 정년기로 잡는 게 좋겠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남자는 결혼 대상자, 교회에 출입하는 여자들은요, 미혼 여자겠죠? 이건 뭐 무조건 받아들여요, 무조건. 앞으로 참 심각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정말 귀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자에게 보장되는 게 뭐냐면 술, 담배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적어도 이 하나님이 주어진 거룩 자체를요, 가장 온전하게 유지달라는 장소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사실 보험을 안 들어야 돼, 보험을. 사회적인 보험 다 없애도 돼. 하나 있는 게 요즘 실비보험이 필요한데, 그 실비보험도 필요 없는 장치를 우리가 교회가 또 마련해야 되지만은요, 모든 보험 자체가요,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생활 단절시켜 단절. 결혼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친구들, 물론 그 전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에 친구들, 사회하는 친구들 꺼내야 돼. 차츰차츰 꺼내야 돼.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은 사회생활하는 그 시간보다도 집에 들어와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저녁마다 금전 나간 거, 돈 나간 거 그런 거요 체크하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자금 기도라는 거예요. 자금 기도. 식구들하고 같이 막 있어야 돼요. 식구들하고. 이런 남자들이 되어가면은 나름대로 이 사회에 자기 나름대로 또 나이가 들면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한 지 이런 식으로 패턴을 계속 쌓아나가면은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한 45, 50 요리 돼가면요. 그때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어떤 힘이 그 속에요. 잠재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내가 그렇게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쓰신다는 이런 걸 본인들이 체험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